자,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써내려갈 때 그때 당시 태풍으로 인한 총 피해자가 111명이었어요. 지금 한 140명 되나요? 근데 아직 이제 실종자가 뭐 90명 막 이렇게 돼갖고 뭐 3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한이가 있을 걸 생각 못하고 자극적인 사진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태풍 피해를 입었잖아요. 정말 그 지진이 왔다 가서 뭐 정말 혼란스럽고 여진이 계속 오는 찰나에 이제 태풍으로, 그것도 우리가 아직 함부로 가볼 수도 없어요. 세부 북부는 도로도 통제되는 상황이라 세부 북부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입었어요. 근데 이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그 좀 외국인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다음 사진을 봐도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힘겨운 동네 사람들이에요. 치솟는 물가에 일자리는 없고 나라는 부정부패와 가난한 나라로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서민들이 이번에 지진 피해를 막론하고 태풍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가진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잃었어요. 그냥 생계가 어려운데 그런 이들에게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다음 사진 보면 제가 몇 장 늘려다가 요거 하나만 넣었어요. 사랑한 이들이 물에 잠겨갖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막 별의별 그게 있더라고요. 막 지붕 위에서 아내를 어떻게 끌어올려갖고 아내를 막 인공호흡하는데 숨쉬지 않는 아내를 막, 근데 또 사람들은 그걸 옆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이런 상황들, 이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목회자라고 하지만 제 안에서 때로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찌해요 이러시나이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버틸 능력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이 사람들한테 어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방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선한 의지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고 선하디 선한 하나님인데 어찌 이러시나요? 그러니까 2300여 년 전에 유명한 철학가 에피쿠로스가 던진 그 신종론에 관한 질문, 이 에피쿠로스 2300년 전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간. 신이 있다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오는가? 신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면 선하지 않고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면 전능하지 않다.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 않다면 그를 왜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둘 다 없으시다면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전지전능하시고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러시나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태풍 피해를 바라보며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돼요.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문득 조금씩 튀어나와요. 의구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태풍을 막을 능력이 있으셨는데 의지가 없으신가? 그렇다면 선하지 않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막을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없으시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태풍을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능력이 있으시고 그 태풍을 막을 그런 의지도 있는 선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 제한된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고 이 땅에서의 계획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질문이 떠올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과 우리의 그 사고에 갇혀서 우리의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포장해버리는 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갇히다가 믿음으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왜 그래? 이런 잘못된 하나님을 원망한 딜레마로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타락한 우리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에피쿠루스라는 이 철학가가 2300년 전에 그와 같은 신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했다고 하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 철학가가 했던 그 질문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에요. 1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밝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들을 때 그런 하나님이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또 논리를 펼치죠.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반항 아닌 반항의 항변이 이런 태풍 피해 앞에서 태풍 피해를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원망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에피쿠루스의 그 질문과 일치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고 누군가를 강팍하게도 어렵게도 할 수 있다면 강팍하게 해야 할 그 사람들만 골라서 악한 사람들만 골라서 힘들고 어렵게 하면 되지 왜 모든 사람들 막 아기들 어려운 노인들 막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왜 힘들게 하시나요?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부딪힐 때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막 계속 이렇게 지나다니고 어떤 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철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원망 아닌 원망의 질문을 피하시지 않고 로마서 9장 이제 20절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원망해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답하세요. 참된 그 위로와 해답을 찾도록. 제가 아까 신종론 질문을 뒤로 넣었네요. 신이 있다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오는가? 신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면 선하지 않고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면 전능하지 않다.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 않다면 그게 왜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게 2300년 전에 내어진 한 철학자의 질문인데 지금도 풀리지 않은 질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영 사장님한테 이 질문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막 그런 하나님인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주영사님 마음 한편에서 이런 믿음이 싹트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9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런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갖고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떠오르고 그런 딜레마 가운데서 원망의 눈초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복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 마땅히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께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분께 어찌하여 이렇게 따지고 물을 그런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과 악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때는 그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는 어떤 태풍, 지진, 어떤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악과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악과 고통이 시작된 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런 고통과 악한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단순히 이 죄라는 것은 들어와서 이 인간만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이 땅도 이제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길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라. 뭐라고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을 인해서 단순히 인간들만 이제 그 죄가 들어온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도 그 죄로 인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저주받은 땅과 저주받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어찌 보면 지금 이 태풍과 같은 이와 같은 현상 아니면 고통 아니면 그런 어떤 악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아픔들 창조 세계가 고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로부터 창조주가 이런 고통과 이런 태풍 지진을 만들어서 야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간의 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상 고통과 악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전제가 된 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그런 자격이, 권리가 있냐 이거죠. 고통받아 마땅한 죄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고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권리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구원코자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에피쿠루스의 그 질문에서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이 악을 왜 제거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풍과 지진과 이 악함으로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튼튼하게 잘 짓는다고 해도 더 강한 태풍이 오면 박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도 아닐 뿐더러 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껍데기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끝을 보고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도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고 이 땅도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완전히 리셋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21장 1절 4절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했기 때문이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 들어 엎어진 세상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악과 고통 모든 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와서 많은 이들이 좀 피해 있고 지진이 와서 피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죄난 자들 뭐 죄 있는 자 이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엎기 전에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이 아니라 지금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극악무도한 사람도 그 아파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조금 있다고 그럼 빨리 악과 고통이 없어지도록 빨리 이 세상을 다 들어엎고 리셋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빨리 그 사람들로 예수님 믿고 함께 그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그 리셋의 때, 그때는 늦은 거예요. 다 들어없는 그때는 내 주변에 누가 구원 안 받고 이런 거 늦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런 태풍이 오고 사람들이 그런 피해 입은 모습이 안타깝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때 은혜를 더 베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때 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돌아오고 우리가 그것을 더 전하고 그분을 그렇게 증거하며 소망 가운데 놓여야 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기보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긍휼의 시간.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막 물에 잠긴 집들을 바라보고 막 수에 입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과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셨다면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그 긍휼의 그릇들이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무슨 풍비박산이 나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왔다 한들 구원받은 성도는 변함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풍이 왔다고 그래서 그저 떠내려가면 끝나는 그런 무슨 물품들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긍휼의 그릇들이에요. 깨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깨지면 부셔지는 그런 진흙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는 긍휼의 그릇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천재지변이나 고통과 악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목적대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무언가를 아프게 하면서 깎아내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그릇들을 온전히 빚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께서 그렇게 온전히 우리를 빚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비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깨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 고통스러운 것, 정말 너무나 힘겨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모든 것. 아픈 것, 힘든 것, 기쁜 것, 슬픈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눈에 보아서 옳고 편하고 좋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만 갖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것. 분명 고통을 지켜보는 우리도 그런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말 쉽게 하지 말라고. 그 상황 놓여봤냐고. 목사님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집 떠내려가 집 잠겨봤어요. 우리는 다 날아가서 내 애들도 굶고 있고 우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고통의 무게가 무거워요. 힘겨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분명히 힘겨워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해 입고 막 이재민 되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 마실 물도 없을 때 너무나 힘겹고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스쳐가는 삶이에요. 잠시 스쳐가는 그 순간에 분명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영광을, 이와 같은 어떤 고통, 고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고난할 때 그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거운 것이래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막 비교해보면은 그런 고통은 바울이 봤을 때 야 이거 아무것도 않고 너무 가벼운 것인데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그 무게를 생각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길지 않아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뭐 태풍 피해 입은 사람들이 되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라는 시계는 우리의 삶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잠시 스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통 너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사냐 이거죠. 매일 하루하루 그냥 뭐 돈 좀 버는 거, 매일 하루하루 내가 좀 좋은 거 누리는 거, 매일 하루하루 내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원한 그 무거운 것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바라는 것이 믿음이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뭐 바라나?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돈 많이 버는 것. 그거 바라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만몬에 사로잡힌 것이, 그 믿음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당장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이에요.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바라고 있나? 여기서 사업이 잘 되는 거,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거. 아, 물론 바랄 수 있죠. 저도 바래요.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 지금 뭘 바라고 있나?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현 시점에. 우리 애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성도라는데,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다 둬야 돼?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데다 시선을 둬야죠.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었다라면, 우리가 영원한 그 무거운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을 도우면서 그것을 증거하는데 우리 시선을 둬야죠. 눈앞에 보이는 고통, 문제,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바라봐야죠. 우리의 시선을 그저 그냥 잠겨버린 집, 떠내려가는 어떤 물건들, 잠겨버린 그런 돈에 두지 마세요. 태풍도 지진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우리 그 거처,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여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닮아서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인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하셨어요. 먼저 이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분이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장 끝내지 않고 오래 참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을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의 가사 하나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어떤 찬양을 하나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는데 참 찬양의 가사가 와닿아서 찬양의 가사를 한번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그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그런 원망, 불신, 의구심,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